역사와 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입체적인 선교를 지향해온 향린교회가 제4회 담임 목사로 김희연 목사님을 청빙하고 이제 취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관리인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유교의 폐허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웃이 되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불러 모아 이 향림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64년간 우리 역사와 민족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김희연 목사를 향림교회 4대 담임 목사로 취임케 하시어 하느님을 도와 향림교회의 새 역사를 이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김희연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향림교회가 창립 후 지금까지 꿋꿋하게 걸어왔던 민족 구원과 교회 갱신의 길을 잘 계승하게 하시고 나아가 변화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공부하고 목회하고 활동하면서 체득한 많은 지식과 넓은 경험과 깊은 지혜를 하나님을 섬기고 교우들을 돌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 쏟아부을 때 하는 일마다 풍성하고 좋은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김희연 목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 그리고 부지런한 손발을 늘 간직하게 하시고 항상 하느님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우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향림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교회 정관에 따라서 신중하게 교우들의 총의를 모아서 김희연 목사를 영적 지도자로 선택한 줄로 아오니 그 선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띠로 굳게 묶어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도 기꺼이 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때로는 정의보다 사랑이 앞서야 할 때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앞서가면서도 뒤처진 사람이나 교회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하시고 앞서감으로 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큰 힘과 용기를 이 교회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늘 앞장서며 모범이 되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와 함께 온 교우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향린의 새 시대를 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예식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히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빛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곧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 사악한 세대가 받을 벌을 면하도록 하라고 권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날에 새로 신도가 된 사람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은총은
성가대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뜻표기 제4교회 시대의 오순절 김경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뜻 헤아리고 듣는 이 시간에 봉독한 성경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제4교회사 시대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흔히 신문지상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사적 시대 또한 제4교회사 시대로 진입했다 하는 자각을, 그런 카이로스 의식을 가질 필요가 절실합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제4교회사 시대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대표로 하는 사도 시대를 이어서 지중해 문명권의 복음이 전파되던 제5세기가 끝날 무렵까지,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들의 기독교 시대까지 제1교회사 시대로 잡았습니다. 이 무렵에 니케아 신조를 비롯한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가 확정되던 시기,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묶어봅니다. 제2교회사 시대는 두말할 것 없이 6세기부터 15세기까지 천년의 중세교회 시대를 말하죠. 교황권이 확립되고 스콜라 신학이 전성을 누리며 중세 농노들의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교구 수장들과 신성 로마 제국의 여러 제후들이 서로 경쟁하듯 고택식 교회당을 높이 짓던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한다고 명분을 내걸고 인류 전쟁사 중에서 가장 추한 십자가 전쟁을 이기던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한 교회의 속화를 정화하려고 수돈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졌고 남미 원주민을 살해하고 약탈한 금으로 교회당을 치장하고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을 금관으로 교체해드리던 시대, 천년 중세교회사 시대를 제2교회사 시대라고 설교자는 불렀습니다. 제3교회사 시대란 한마디로 종교개혁 이후 500년간 특히 개신교 시대를 말합니다. 수도사 루터가 중세 교황 중심의 교회의 부패상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내가 어찌해야 영혼의 평안과 구원을 얻을꼬 정직하게 고민했습니다. 1517년 10월 말 95개조 논제를 성당 알림판에 내걸던 시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금년 2017년 올해까지 나는 제3교회사 시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3교회사 시대 기간 동안 많은 뜻깊은 일이 일어났죠. 각국 언어로 성사가 번역됐고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반포됐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선교 열정과 복음 전파가 포함됩니다. 언노드와 아펜첼라와 같은 선교사들이 개척자적인 활동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문둥이들과 폐병장이를 품에 끌어안고 예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던 저 광주의 엘리자베스 셰핑을 비롯한 수많은 의료 간호사들과 디아코니아 선교 사역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했던 제3교회사 시대가 지금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 20대 대형 교회의 약 절반가량이 한국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긍지와 자랑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언자의 눈, 교회당 울타리 밖에서 이 시대를 깨어있는 역사가의 해안으로 본다면 제3교회사 시대는 정직하게 말해서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야합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우주적 보편성을 잃고 근대 국가주의와 야합을 한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근세에 등장한 중산계층을 토대로 하고 정치사회의 상층계층을 포섭해간 종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 변두리로 몰린 하층계층을 주인의 식탁에 초청한 적이 없는 개신교입니다. 난민들, 무한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
아예 가슴이 모질게 싸우지를 못한 너무나 여린 사람들은 기껏해야 구제와 시해와 돌봄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한국 대형 교회들이야말로 위대한 복음주의 신앙의 절정, 성령이 함께하신 기적의 표징인데 저 김경재 목사라는 사람이 웬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가 하고 힐만하는 형제들도 많이 있을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산꽃이 피면 꽃은 지게 마련이고 우리 시대 들 사람 함석헌의 입을 빌려 말하자면 누에가 뽕잎을 잔뜩 먹고 잠들기 시작할 때 제 몸에서 명주실을 뽑아내서 고치줍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잠을 자는 꼴과 같습니다. 큰 교회당 수만 명 신도 숫자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복음과 마가 다락방에 불타올랐던 진정한 성령의 교회가 영적 잠이 들기 직전 고치집을 짓고 있는 모습과 형국이 매우 비슷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논리를 배반한 것은 개신교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라고 하는 신앙 원리입니다. 그 외 일체의 인간적 공적, 종교적 성취, 도덕적 경건, 성직 질서, 정통 교리 신조가 인간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목숨 바쳐서 고백하는 것을 개신교의 원리 프로테스탄트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기독교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개신교를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오직 성서만이라는 문자적 경전주의가 자리를 잡았어요. 오직 은총 믿음만의 모토를 입술로만 외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만몬의 숭배자요, 교권주의자요, 거룩한 교회 공공성을 파괴하고 대재벌급 기업체 마냥 거대한 개교의 중심 성전주의자가 되어버린 모습이 오늘의 한국 개신교가 아닐런지요. 마치 예수 당시에 동시대 사람들이 예수에게 선생님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 휘황찬란하게 이 성전을 보십시오 하고 자랑했던 때 예수께서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너희의 마음속에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겠다. 예수의 영성 DNA를 수혈받은 많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세포가 되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지만은 그 모습을 오늘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행사를 합니다만은 제4교회사 시대가 동토가 있다는 이 카루스 의식을 우리는 절대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런 신도만이 아직 우리가 제4교회 시대에 온전히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진정한 개신교 신조로서 우리가 섬기는 구체적인 교회에 충실하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격변하는 인류 문명 자체가 옛 허물을 벗어야 산다고 몸부림치는 시대입니다. 기후붕괴와 생태계 파괴가 날로 심각한 시대입니다. 남북 전쟁 광신자들이 수백만 명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고 무기 수입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늘려가는 이 자살 경련적 모습과 같은 이성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인간 영혼이라는 것은 한갓 뇌세포의 물리화학적 기계 작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물질주의적 환원주의가 젊은이들의 인간관을 압도해가는 이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이 시대가 오늘의 현실 상황입니다. 도대체 제4교회사 시대의 여명을 알리고 선도해 가야 할 향림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새로운 깃발을 앞장서서 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향해 가야 합니까? 문제가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해결이 될란지 난감할수록 옛사람들은 근본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해결이 되고 살 길이 생긴다. 소위 본립이 도생이라. 장공의 신학수필을 읽은 분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본립이 도생이라.
근본이 바로 서면 살 길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제4교회사 시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는 잘 모르지만 근본 방향만은 맨 처음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오순절 처음 교회 정신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살 것입니다. 인류가 살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능히 제4 문명사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임무를 감당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마가 다락방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료, 이것은 소위 오순절 교파의 전매 특허품이 아니올시다. 더욱이나 그 말씀의 중심 메시지를 소위 삼박자 구원론으로 포장하는 기독교, 다시 말해서 기독교란 뭐냐, 영원히 죽어서 천국 들어가 구원받고 지상은 천국 대기실이고 현세에서 그동안 사는 동안에 사업 축복받아 부자 되고 건강 장수 축복까지 받는 것이 기독교다. 이 삼박자 구원론이 사도행전 제2장이 전하려는 게리그마 메시지라고 대중을 기만하는 포퓰리즘 개신교가 한국교회의 말씀 강단을 더 이상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향림교회 교인들 같이 지성인들이요 시대의식에 깨어있고 정치사회 불의에 저항하는 일에 가장 용감한 신도들이 열어갈 수 있는 것인가? 오순절 성령 이야기만 나오면 좀 어색해하고 그런 신앙 체질이라면 아마 절대 불가능할 것이요, 또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향림교회 구성원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 교회 교인들처럼 가장 뜨겁게 성령을 받아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는 모습이야 그 모양새 방식 그 현상은 마가 다락방 그것과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개신교 신학의 거장 폴 틸리키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임재 사건의 핵심 본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 요약했습니다. 첫째, 그 사건은 신앙을, 믿음을 창조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Creation of faith.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3년간 따라다녔던 선생 예수가 자기들 눈앞에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너무도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현실을 그들이 직접 목도했을 때 갈릴리 제자들과 대부분의 추종자들은 그 냉혹한 무신성의 현실 앞에서 그뿐입니까? 거기에 더하여 예수 도당을 잡아들이라는 신분 이유까지 감내하면서 그들은 인간적 동재나 그들의 기존 신앙을 지적할 힘도 자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고 피신했고 무엇보다도 그들 내면적 회의와 의미 상실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인가? 진리와 진실이란 게 있기나 한 것인가? 다 한때 누구나 꿈꾸는 유토피아적 열정의 일장춘몽이 아닌가? 하는 그 허무감, 무신성, 의미 상실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반생이나 이성의 분별력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결코 아니라고 베드로는 힘주어 말합니다. 성령의 현존체험, 그들의 전 존재를 감싸고 압도하고 심판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죽음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했다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제1차 표징은 그러므로 믿음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본질을 틸리키는 소통의 창조라고 했습니다.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고향의 모국어로 알아듣는 사건이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저 창세기 바벨탑 이야기가 전해주는 인류의 오만함의 대가로 발생한 언어의 혼란, 소통의 부재, 각자 자기 인생 경험과 논리와 해석학적 비늘로 사물과 사건 이해가 왜곡되어서 서로 소통이 불가능한 인류의 근본적 문제 말입니다. 그 문제가 성령의 임재 체험을 통하여 극복되었다 전합니다.
촛불 집회라고 하는 놀라운 시민 명예혁명을 보고서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한국 정치 병동을 신기해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슬픈 마음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소위 촛불부대와 태극기 부대라고 약칭하는 두 그룹이 한국인이 우리 사회에 엄존한다는 현실입니다. 특히 태극기 부대 주류를 이루는 대부분이 개신교의 교육과 영향을 받았던 배경임을 알게 될 때 두려움이 온몸을 압도합니다. 이 소통의 부재, 독단과 독선의 아집, 자폐증 환자 같은 자기 동물 속에서 안정과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한국 기독교가 제4교회사 시대를 맞이하여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 민족사 속에 그저 재앙이 될 뿐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견해와 시국관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신학이 각각 자기 방언만 말하고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특히 그래서 우리 시대 복음과 시대 정신과 소통을 위해서 향림교회가 아레오바고의 증언 마당이 될 때 그 일에 특히 준비된 목회자로서 김희연 목사의 역할에 세상 사람들은 주목이 큽니다. 오순절 사건의 셋째 본질은 틸리케가 말하기를 사랑의 창조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 보존이라고 하는 이 기본 욕구에 따르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철저히 차별하라 하는 당시 로마 식민지 상황 아닙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딴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각자 자기 밭을 팔고 숨겨두었던 달란트와 데나리온을 사도들 앞에 내놓고 가난하고 어렸던 동시대 동료 인간들과 밥상 공동체를 이뤘다 그 말입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무효해지고 위협해진다고 하는 이 근본적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해방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들은 그들이 세상 끝날이 내일 모레 곧 오니까 이제 재산도 필요 없으니까 예수 재림이 내일 모레이니까 자기 재산을 갖다 바쳤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령의 강력한 현존 체험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났고 중생 체험을 했고 성화되면서 내 소유가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세상 삶이란 천국 대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축 현장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이 오순절 사건의 세 번째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의 보편적 하나가 되는 사건, 하나됨의 창조 사건이라고 틸리케는 갈파합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은 인류의 보편적 하나됨의 영광로 기능을 교회가 못한다면은 그것은 성령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기독교 종교 주식회사다 그 말입니다. 참 교회로서 성령 공동체는 더 이상 이제 국적이나 인종이나 사회 신분이나 정치 이념이나 성소수자나 문화의 종교의 다양성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 형성에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행성 안에서 인류가 하나의 인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더 큰 눈으로 기본적으로 지중해와 서양 문명에 국한됐던 기독교적 패러다임을 벗어버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제4교회사 시대가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나무 둥치에서 뻗어져 나간 세 개의 큰 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개신교라는 그 나무 가지에서 또 500년 흐르는 동안에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 순복음교회 등등 작은 교파 창가제들이 갈라져 나왔잖아요. 교회들이 기구적으로 형식적 통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고 꼭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어차피 살아있는 나무들은 여러 가지 장가지들을 분지해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가지 끝에 작년 봄에 자라난 장가지 하나가 나만 보라, 내가 바로 이 나무 전체다, 다른 나무 가지들은 나무 둥지에 붙은 생가지가 아니다,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오만방자함과 자기 가대망상증과 시대착오적인 정신 상태가 치유 불가능한 중증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믿음의 창조 사건이요, 소통의 창조 사건이요, 아가페적인 사랑의 창조 사건이요, 우주적 하나됨의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제4교회사 시대의 선두 향도로서 부름받은 향림 공동체가 바로 이상에서 말한 그 네 가지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 공동체가 되셔서 제4교회사 시대를 힘있게 열어가는 선구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김현 목사님의 담임 목사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